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거느리시고 우리 주님께서 돌보시며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바라며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이 거니실 때에 우리에게 평안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풍파 중에서도 괴로우나 즐거우나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것이 천국임을 알기에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주님의 거느리심을 바라며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주님, 오늘도 이 시간부터 우리가 잠드는 그 시간까지, 아니 우리가 잠을 자는 그 시간까지 우리 주님은 사랑의 거룩한 불면증에 우리를 지키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지키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 온종일 하루를 거느려 주시고 주님 항상 돌보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끄러운 길 오가는 길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미끄러져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닥치고 죽는 영혼들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빙판길 얼음길보다 더 미끄러운 이 세상길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어서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영적으로도 미끄러져 다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굳게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영육간의 주의 백성들을 거느리시고 돌보심 가운데 이 하루는 승리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간절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새벽에 도우시며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가르시며 새벽에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기도 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 하루를 온전히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1절부터 7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 음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 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청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에게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새벽에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처럼 새벽 미명 시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 주님 하나님과 함께 깊은 사랑의 교제가 있는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주님과 함께 손잡고 이 하루를 출발하시고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부터 철학적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소크라테스의 제자,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가
이상국가에 대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이상국가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가장 완전한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국가는 어떤 국가일까라고 하는 그런 이상국가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상향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상향이란 낙원, 유토피아 이와 같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상태를 갖춘 사회, 그런 완전한 사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낙원이나 유토피아라고 말을 하지요. 이상형이라는 말도 있지요. 이상형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사용하지요. 또 젊은이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너 배우자의 이상형이 뭐냐? 이렇게 주로 묻곤 하죠. 이상형, 사람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마다 각자가 생각하고 여기는 이상형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사람들은 뭔가 이상형을 찾아요. 이상적인 국가, 또 이상적인 나라, 사회, 그리고 이상적인 사람. 과연 이상적인 그런 나라와 사회와 그리고 사람은 어떤 것일까라고 사람들은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관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가장 이상적이고 완전한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의 처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형상이 깨어지고 파괴되어져 버렸잖아요. 죄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그 형상을 회복시키시려고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가장 이상적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예요.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좀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곤 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본질적인 부분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되고요. 그 본질 안에서 우리가 현실적인 삶의 문제와 괴로움과 고통들의 문제들을 주님과 함께 여러분 풀어나가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본질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그것은 껍데기 신앙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어요. 3절 말씀 같은 경우를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가장 이상적인 존재가 어떤 것인가를 함께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다윗을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5절에 보니까 내 집이 이와 같지 아니하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여러분 공의를 행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런 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온전하고 이상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 집이 그와 같지 아니하냐, 다윗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상적인 왕, 가장 이상적인 왕,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의 자녀, 공의로 다스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이것을 우리 개인적으로 함께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이상적인 자로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 어떤 자들입니까? 공의를 행하는 자,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공의가 뭔지 아세요?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이게 공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공의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속성을,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것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분간을 해요. 선과 악을 분별하죠. 그래서 이 의로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뭡니까? 인간의 그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신적 존재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을 의미해요. 경외감이에요. 경외감. 이건 존경심으로 인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영광, 능력 이런 것들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에 가지게 되는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공경심이라고 얘기를 해서 경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죠.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4절에 보니까 그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릴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얼마나 신선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소망적입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지요. 의의 태양, 그리고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다윗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공의를 행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이렇게 아침에 떠오르는 해와 같이 이렇게 찬란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감동적이고 소망적인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읽은 말씀 7절 이하의 말씀부터를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온 후에 갑자기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다윗을 지키고 다윗을 보호해주고 다윗을 위해서 싸워서 적들을 물리쳤던 수많은 장수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여러분 뭐냐 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공의를 행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렸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이에요. 아침 해와 같이 찬란하게 빛나게 만들어 주시는데 여러분 수많은 장수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만나서 그들을 통해서 위대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만남의 복과 사람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이 사실들을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복을 받는 방법은 다른 것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선과 악을 분별하고 선과 악에 대처하며 우리가 공적인 의를,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옳은 길 가는 것, 그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그분의 살아계심 앞에 여러분 우리가 머리를 조아리고 마음을 조아려 그분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말 한마디도 여러분 그분 앞에, 살아계신 그분 앞에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말 한마디도 행동 하나하나도 그분 앞에서 여러분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오르는 아침의 햇살 태양같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좋은 장수들을 만나게 하셔서 여러분 빛나는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항상 이 공의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우리 주님이 가장 바라시고 가장 이상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여기시는 왕의 모습이요 곧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난 불의는 행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그게 진짜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의를 버리고 불의와 타협하고 불의와 적절하게 여러분에게 타협하기 시작하면 이미 그것은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의를 행하고 그 의를 위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절대 타협하지 않고 동화되지 않고 꿋꿋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 세상은 오로지 돈, 재물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과도 손잡고 타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공의를 행하고 그리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믿음을 구원을 완전하게 나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부르짖으며 공의와 여호와 경외함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밤 이 새벽